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윗 네 번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한 번 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다윗은 성경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웅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다윗은 이 마음에 베리트,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골리앗도 그냥 사자처럼 찢어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다윗아, 내가 너와 언약 맺자. 또 다른 언약 맺자.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복주기를 원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족장과 맺은 언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해 못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족장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이것도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맺으시는데 3년 된 암소와 암양과 3년 된 염소를 반으로 쪼개어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게. 언약 맺는 고대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쪼개어져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동서남북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내가 너를 최고로 내가 세워나가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피로써. 두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석 달째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것은 일방적이 아니에요. 상호예요, 상호.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으면 세귤라, 나의 보배, 내 소유, 보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 이 보배의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 존귀하고 최고의 나라 만들어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십계명이에요. 다른 신은 내가 섬기지 아니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로서의 가족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다윗은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약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나는 섬겼다. 하나님만 예배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함으로 하늘나라와 접속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이에요. 그러면 꿈이 생깁니다. 말로 선포합니다.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래밍 내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외우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 왜 사망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이에요. 영의 생각,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품어라. 성경의 인물 보세요.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했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버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우리도 오늘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자. 시작. 하나님의 아멘. 자,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시작.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 꿈을 이루는 아멘.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스라엘 고위층이지요, 드보라 여사와 그 아리엘라 하프만 여사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큰 신문사에서 굉장히 최고 유명한 저널리스트예요. 이분은 완전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싫어하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두 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갑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심장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드보라 여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처음에 오게 될 때 자기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가 글을 하나 써줬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글을, 이 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코리아라는 것을 히브리어도 적어주고 영어로도 적어줬는데 꼬레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부터 나라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니까 언약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어느 목사님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이 살려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야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복내려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이 드보라 여사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한국 교회와 좀 더 엄밀히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자는 언약을 하자 이랬어요. 이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의 결혼 반지를 줘버린 거예요. 언약이니까.
드보라 여사는요, 이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줬는데 이 반지가 다이아 반지예요. 언약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서서 같이 언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많이 오셨지 않죠? 위에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다 일어선 것 같아.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 여사는 예수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저널리스트는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요, 드보라 여사는 예수 믿기 때문에 3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한국 처음에 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기를 섬겨주고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기에 예수는 이단아예요. 십자가 원전 가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한 줄 모릅니다. 예수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치를 떱니다. 지금도 유대인은요, 아주 미워하고 아주 저주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막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고, 저는 이분하고 언약 맺을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드보라뿐만 아니라 이분도 자기가 언약 맺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지를 줬습니다만은 이분도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분이요, 자기 결혼 반지를 빼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이렇게 했다는 말은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유대인들이요,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약혼식을 언약식이라고 하지 아니합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베리트, 하나님과 나는 묶여 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거고, 내가 기뻐하면 당신도 기뻐하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을 공격하면 내가 가서 싸워줄 것이고,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 것이고. 여러분, 이 베리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언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허점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늘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선방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 맺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로. 우리가 언약 맺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난 너와 언약 맺을 거야. 내 아들 다윗 너 최고야. 나 너와 언약을 맺고 지킬 거야. 내 너를 최고로 복주고 복줄 것이다. 잘되고 잘되면 잘되고 잘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어요. 일방적이 오늘은. 이 8절부터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는 내가 양을 무리해서 너를 취하였다면. 여러분, 양의 무리는요, 목자를 말하는데, 목동은요,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직업인데 내가 너를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쫙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함께 있으를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미완료형 시제예요.
지금까지도 함께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멸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멸했지만 내 이름을 위대하게, 개역 성경에는 존귀하게, 위대하신 주의, 이런 말은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다윗아,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어주마. 나처럼.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우리를 말하지만은 자기를 말해, 자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인생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원수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히 쉬게 하고, 여호와 내가 다윗아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는 수완이 다 짜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고, 내가 내 아들을 뒤를 이어주게 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나라와 내 집을 영원히 보존하고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마, 이러기 위해 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의 후손으로 보내주마.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나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 하시면 이게 언약이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언약 제가 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마어마한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너를 내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 몇 가지 드렸는데 이 핵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십니다. 너는 내 왕자다, 너는 나의 공주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센 거 있나요? 다윗보다 더 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예요.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가려지지만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예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너는 나의 상속자의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예요. 이런 자.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감동받은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다윗은 말씀으로 언약으로 고난을 통과해버립니다. 따라 합시다. 고난을 말씀으로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원망하면요, 성경 말합니다. 원망은 죄다, 원망은 범죄합니다, 원망은 악이다. 원망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때문에 제사장 80여 명이 죽습니다. 정말 자기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사울 그냥 칼로 탁 하면 죽습니다. 창으로 찌르면 죽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한번 볼까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해서 있는 한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사울을 죽일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말해서는 안 되고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다윗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칼로 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못하고 겉옷을 조금 베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지금 악영 속에 악령이 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겉옷을 빼었다고 마음이 심히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아, 너는 나를 닮아가는구나. 다윗아, 너는 나를 닮아가는구나.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려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오면요,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듬어 가서 하나님 앞에 보배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저는 성경 연구하다 이런 거 떠오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 둘 다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압니까? 내가 선견자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예물도 없이 내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이고, 그 중에서 우리 가문은요 더 미약한 가문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물, 여러분, 사울이요 키도 크고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하나 딱 있는데 뭐냐 이러면, 사울은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보배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 된 지 2년 만에 후회하십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40년 동안 왕노릇 하거든요. 그럼 이 30여 년은 무슨 기간인가? 30년, 총 40년 동안 왕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벌써 2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인가?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가장 큰 벌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 두버린다. 6이 너 계속 그 짓 더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딱 내어, 너는 이 길로 갔잖아. 사울은 38년 더 왕노를 하지만은 멸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이 길로 갔잖아.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 이 기간이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만들어가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런 기간들이 여러분에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통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고 그대로 이루실까? 여러분, 6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가지고 오는 장면 우여곡절 아시죠? 그러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가는데,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으로 가지고 가는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사 드리고 언약궤에 막 춤추지 아니합니까? 자기 궁궐에 나와서는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막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자기 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으로 언약궤를 두라고 했는데 자기 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한다고. 여러분, 이 이유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 이러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할게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게요. 주님, 저와 같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다윗은 4,000명과 288명의 악기 다루는 자와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7일 내내 주님,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찬양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다윗아 너무 기쁘다.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나를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향기를 올리지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 거기서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에서 내가 너무나 그립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의 그 장막에 내가 늘 임재하고 그 찬양에 내가 너무 그리워. 그래서 내가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이런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사람이 편안하면요 신앙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윗은 궁에 편안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에, 휘장 영어로 텐트에 되어 있어요. 그냥 텐트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텐트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이것이 실정의 앞부분이에요. 따라 합시다. 주님, 성전을 지어 드릴게요. 한 번 더. 주님, 저희가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하나님 노 하십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성전 필요 없다. 다윗아,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수가 없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마는 성전 지을 준비는요 대부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역대서를 보면요 다윗이 천상을 보았다 돼 있어요. 천상을 보고 성전의 설교 도면까지 솔로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 은, 동, 백항목, 금만 10만 달란트, 이거 그냥 성전을 거의 다 금으로 도금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나는 못 짓지만은 하나님 이 전을 내가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연결의 벽돌들, 연결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어떻게 세워나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예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빼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은 이 엔타임 마지막 때에 우리 연제로 교회를 선두주자로 특공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녀의 하나 되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해도 11월 11일 사탄의 추종자들 제일 위에 있는 자, 정사와 권세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사탄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따라 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문 닫았고 드리기 때문에 그 피가 무슨 피인지도 모릅니다.
사탄도 압니다. 사탄 추종자도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면 사탄이 마음껏 막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해야 되고 여러분 선교도 해야 되지만 성경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하나예요. 원이기 때문에 한 점이에요. 초기 교회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이 엔타임 성령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초기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핍박이 옵니다. 초기 교회에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가정교회, 셀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점차 변해갈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요 잘한다는 교회들은 벌써 다 바꿔놨어요. 이 셀교회, 가정교회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됨, 친밀함.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대고 너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면 같이 싸워주고 이 가족만 되면요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가족과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다 이루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언약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맺으시고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주여 내 집은 누구이기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쭉 하다가 7장 맨 마지막이 29절인데 29절에서 결론을 다윗이 냅니다. 하나님 종에게 이 복 다 주세요. 말씀하신 복 다 주세요. 종의 집에 영원히 이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꿈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실 때 주님 저에게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